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음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폭풍 가운데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러다 결국에는 각각의 신에게서도 답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신앙하는 신을 떠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신을 떠났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요나에게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행했던 걸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궁금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아셨지만 질문을 통하여 그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가인은 그 대답에 또다시 피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다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받게 될 때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솔직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대답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라는 무거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고도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요나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나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요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라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요? 라고 조금 더 시간의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물을 수 있겠죠. 요나의 경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물을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에, 또 사람들도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불순종 이전의 것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으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한탄에서 벗어날 수 없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잘못되었지만 먼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지만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행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질문을 한 번 더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만남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배면할 때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아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43편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제 허물을 동할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 놓으니까 자꾸 이 죄를 대면하지 않고 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죠.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기다리고 있다.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은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에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목사의 아들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들을 나름 엄격하게 대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저지르는 실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그 주변의 것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인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불편하게 하게 할 때 또 아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 아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의 서투른 그 설명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면 안 되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실수했다고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를 방치해버리지 않습니다. 엄히 혼내고 타이르기는 하지만 왜 잘못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번 반복되고 나면요, 그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저질렀을 때 제가 아이들을 부르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말투만 들어도 아이들이 큰일 난 걸 알아요. 조용히 제 앞으로 오죠. 표정이 아주 굳어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때 내가 너를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가 조금 안심을 해요. 근데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한다면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혼난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왜 혼내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혼난 것만 기억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낮게 깔린 말투, 그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있기 전에 옳은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척 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려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폭풍을 내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히도록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이를 위한 방법이 아님을, 요나를 위한 방법이 아님을 부모는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방치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혼내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상하고 너무 큰 시험과 고난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선한 행동을 먼저 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악한 죄의 결과를 대면하기 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살아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죄를 멀리하게 하시죠. 선한 일을 먼저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결과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선을 행하여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여서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우리가 행하지 않음에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순종의 결과만을 대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고 먼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싫어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옮기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실 때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먼저 선을 행하며 필요한 영적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